새벽 3시 반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서 늘 그렇듯이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하고 몸을 일으킨 후에 세수를 하고 성경을 펴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에 새삼 감격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쿠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사형으로 사용하면 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소녀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달리다 쿰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쿰마 야훼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저는 그 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그 고요와 정적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 조용히 깨어있는 사람을 품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새벽에 그 맑은 시간에 그런 순간들을 늘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로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일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인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두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늘 그리 다지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지난주 우리는 청지기들을 새로 임명하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움받은 청지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둡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 나에게는 내게 지어진 십자가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나의 십자가라 생각한다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나 또는 내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 집에 가족들을 두고 십자가라 여기며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습니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라고 말한다면 여전히 그것은 내 운명이고 내 책임이고 내 고통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다시 볼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상기했을 때 우리는 그때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자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내립니다. 사방에서 비처럼 어느 때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의지와 욕심과 자만이 꺾였을 때 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후세 예수님 이후에 첫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인류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작가 톨스토이는 말년에 소설 쓰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기서 얻어진 글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발표하지요. 그것이 유작이 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가족들에게 몇 번씩 읽어주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그 자신이 그의 남은 생애를 이 책에 입각하여 살았습니다. 책은 마치 시처럼 아주 간결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 줄 한 줄 느끼게 하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결한 글만큼이나 우리는 쉽게 읽으면서도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지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신이 죽기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 전해집니다. 톨스토이는 친구 블라디미르 체르코프에게 보낸 편지에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책, 공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은 모음집이라고 그리 알려줍니다. 후대의 작가인 솔제니치는 세상에서 오직 단 한 권의 책만 가지라면 나는 주저없이 톨스토이의 이 마지막 책,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만도 삶에서 고통받을 때 우리들 내부에 이 근원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귀환하게 만드는 톨스토이의 힘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에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밭을 갈고 소를 먹이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짜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영혼을 개선시켜 나아가는 일입니다. 육체의 성장이 끝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영혼이 성장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작가 톨스토이는 말년에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힘을 영혼의 힘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힘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그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산맥이나 태양이나 우주의 별들의 인간은 감탄하지만 우리들 각 사람에게 있는 영혼에 비한다면 그것들 모두 하잘 것 없다고 그는 그 책에서 밝힙니다. 성경의 말씀과도 크게 맥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사무엘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를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 주님의 제자가 된 이 두 사람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사사시대 말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영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 역할을 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만인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대제사장이 늙고 눈이 어두워져 갔다고 성경은 씁니다. 그것은 다만 그가 노쇠해져 갔다라는 의미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만인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 집의 두 아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만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두 아들에게 그들이 하는 그 경솔한 행동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위와 권세를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 어두워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와의 관계를 접으셨습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한나가 울면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가 예배당에서 그리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리 술에 취해 계속 있는가?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자 한나가 말했죠.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이미 그때도 보입니다. 바로 앞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보았던 그 눈은 결국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순수하고 어린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아닐 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자보다 순종하며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아들 기대는 보호받아야 될 그 유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이상이 끊어져 버렸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3절은 하나님은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며 이 인물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혹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리 어두워져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어린 사무엘의 순수한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 진실함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실 수 있다는 기대로 읽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린 복음서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나다나엘에게 뛰어오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더니만 나다나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빌립의 이 말에는 사실 오류가 많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아들이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누구에게서라고 말한다면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나사렛에서 나시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잘못된 정보였지만은 다만 그가 보았고 느꼈고 만났던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정보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의 말은 혹 경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음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보라 합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온다. 저 사람의 속에는 거짓이 없다. 저 사람은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알아주셨죠. 나다나엘이 한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로 뭔가를 하려 하셨다면 나다나엘의 그 경솔한 말로는 쓰임 받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다나엘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으로, 이 영혼으로 더욱 맑혀가고 진실해져 가고 정숙해져 간다는 것, 살면서 몸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욱 순수해져서 진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가끔씩 임종을 지켜볼 때마다 그렇게 사람은 몸으로는 점점 커지지만 마음으로는 점점 깎이고 다듬어져서 작은 몽돌처럼 되어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갓난 아이와 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가장 예민한 영혼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느끼며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을 임종 때마다 느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고 시대를 말하며 이 시대의 정치와 사회를 논한다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그 바탕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그 누가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바탕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 지도자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시 백성들에게 원망과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와 같을 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린 사무엘을 들어 쓰시고 나다나엘의 진실한 마음을 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십시오 했습니다. 와서 보라는 이 단어는, 문장은 굉장히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도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셨고 수가성 여인도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서 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오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입니다. 신비하게도 원문 성경에서는 똑같이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고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와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해 보아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오다라는 현재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가 함께 그 짧은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고 아셨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물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빌립이 그대를 만나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그대를 보았노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그 무화과 나무, 우리에게는 나무가 많으니까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니까요,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유대 땅, 그들이 살고 있던 시절에 그 땅은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그늘이었습니다. 하루의 수고와 고된 삶 속에서 잠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며 땀을 닦으며 이 힘겨운 삶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곳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길 위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또 하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빌립을 만나기도 전에 보셨다고 하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는 결국 태양을 피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피할 수밖에 없으며 수고하고 애써 땀을 닦을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숙명을 봐주셨고, 거기서 다시 그늘을 주시는 시원한 바람에 몸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들어주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 나다나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은 정말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면으로, 이 속사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바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나간다는 것이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고 나다나엘처럼 혹 말실수를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로 노쇠해져 가지만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져 간다는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가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이고 결단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월 두 번째 주일, 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기에 더없이 좋은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송하는 주연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나가기 위하여 저는 권합니다. 선한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선한 행실을 더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선을 더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진심을 만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덕이 될 것입니다. 덕이 서면 그 덕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선함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각으로 선한 행실을 더해 나가기 위하여 결심하는 우리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으로는 덕으로 서는 사람들, 자강불식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스스로 늘 다듬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말이라 들었습니다. 늘 내 삶을 다듬고 내 마음을 다듬어 나아가는 것, 비록 내 몸은 이와 같아도 내 마음은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하기를, 비록 내가 늘 실수하며 그 말로 행함으로 부족함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이가 되기를.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는 크면서 더욱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어린아이는 어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고 싶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저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자기 몸을 못 박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몸으로 못 박히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으로 못 박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자유와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못 박으셨던 겁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의 결단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드려진 삶을 산다는 것, 뭘 드리겠습니까?
돈을 드릴까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예배가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배에 올 자유도 있었고 오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이 시간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뒤로하고 주님의 일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의지는 하나님이 무한히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밭으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선한 행실로 사랑의 덕을 더욱 펼쳐 나아가는 우리 초동교회, 사랑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으로 흘려보내는 실천하는 우리 초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일의 바탕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가꾸기 위하여 때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몽돌처럼 깎여 나아가는 생위에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그 숨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주님 주시는 삶을 받아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짊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